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아마도 로마서 16장 중에서 서론의 끝이 아마 1장 17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7절 서론의 끝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의 1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장 끝에는 뭐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러한 죄 때문에 이방인들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탐심이 있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음행이 문제입니다. 그 음행 중에서 특히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마음으로는 탐심,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이 음행인데 특히 동성연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는 일단 1장에는 이방인들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2장에 그럼 유대인들 너희들은 괜찮으냐? 그러니까 민족을 유대인, 비유대인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마음의 탐심, 그 다음에 음행 때문에 이방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괜찮으냐? 아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근데 유대인의 죄는 뭐가 틀리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진리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있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샘플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하고 너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 갈라디아서 1, 2,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그 양반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죠. 율법 지키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한테 야 너 나를 믿으니까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럼 할례를 받기 전이냐? 행위로 나타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거는 자기가 행위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할례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래 잘 믿었던 모태신앙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의인 됐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고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엔 아마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할 때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실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일단 근거라는 뜻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반드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내가 무슨 예언을 이렇게 받았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첫 번째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바로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발판. 우리가 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발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판이 없으면 어느 때 우리가 빠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마치 용수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딱 점프를 한다.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오게 되면 막 이렇게 장대 높이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5m를 점프를 하겠어요? 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대 같은 게 필요해. 그래갖고 쫙 하니까 그전에는 내가 2m밖에 점프를 못했는데 장대를 가지고 5m를 점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것이 뭐냐? 그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m밖에 점프를 못해. 근데 5m를 점프 시켜주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5m로 점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까딱 없었고 뱀에 물려도 까딱 없었고 믿음으로 반석을 쳤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석을 치는 거는 내가 쳐야 돼. 에?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치니까 하나님께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네들 일은 자기네들이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한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얻어 터져야 됩니까? 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왜 너희들 그렇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내어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돌려보내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한테 나타나셨겠죠. 그 내 뜻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 나라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 기뻐하는 뜻대로 너 그대로 해 명령했겠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딱 깨어서 나니까 보니까 나라가 바벨론이 자기 나라로 딱 바뀌었거든요. 그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성전 지어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려 그런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석방이 된 것이 근 5만 명의 석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방을 시켜주신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하고 싸워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거, 해방 독립이 된 거는 우리가 뭐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그렇게 해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하박국한테,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그런 거야. 오직 의인은 다른 방법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딱 봐서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병 치료할 줄 없어. 그러나 나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건 내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낫게 하는 건 누가 해주세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맡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내가 스스로 시킬 수가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은 누가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라. 믿음으로만 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박국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2장 14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박국보다는 선배예요. 우리 스바냐입니다. 우리 스바냐는 요시야 왕 초기 때 사역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가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종교개혁을 했겠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은 스바냐서의 내용이 그대로 이 요시야 왕한테 그것이 그대로 정치가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한테 18번째 여호야김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여호야김, 너는 어떻게 너 아버지 요시야하고 그렇게 틀려? 너의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랬어. 그리고 굉장히 요시야는 아주 검소했어. 열심으로 했어. 그런데 너는 여호야김, 너는 어떻게 아버지 암 담고 맨날 불의하고 막 추악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또 너는 왜 이렇게 상하군같이 화려한 곳에서 이렇게 사느냐?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없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바벨론 눈치 보고 애굽 눈치 보고 아수르 눈치 보고 왜 그러냐? 바보 아니냐? 그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근데 아마도 스바냐가 그런 말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스바냐서를 보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스바냐의 아마 아저씨 뻘 돼요. 7촌 아저씨 뻘 되는데 아마 그 스바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우리 스바냐 우리 1장 4절 두 번째 줄에도 보니까 바알이 또 거기 나오죠. 유다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 다음에 바알 그 밑에 보니까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5절 첫 번째 보니까 1장 5절 스바냐, 1장 5절 보니까 하늘에 무별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 두 번째 줄 끝에 하고 처음 보니까 말감이라 그래요. 말감은 밀감을 얘기합니다. 밀감. 그래서 이 아주 그렇게 에돔신도 하지.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러고 많이 있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스바냐도 보면은 그 여호와의 큰 날 14절, 그 다음에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스바냐의 교재에 보면은 3장 두 번째 줄을 보니까, 3장 두 번째 줄 보니까 남는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다. 남는 자의 자격은 뭐냐?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여 중생한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니까 혀를 아주 잘 길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 구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 뭐냐? 남은 자의 특권이 뭐냐? 첫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3장 14절. 그 다음에 3장 16절 17절에 보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구원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3장 17절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 구원, 칭찬, 명성, 또 20절 끝에도 보니까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보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절대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한 번 망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유대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번, 두 번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이방인들은 딱 망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미가, 나움,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망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는 에스겔하고 다니엘 이 두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1차 포로에 같이 해방이 된 유명한 사람은 선지자로서는 학개 스가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은 우리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에 1차 포로 석방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포로에 유명하게 석방이 된 분은 에스라고요. 에스라고. 우리한테 무슨 은사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 근 5만 명이 석방이 됐어. 그러니까 애굽의 땅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이제는 근 5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때보다 그럼 인구가 과연 줄었겠느냐? 아마 안 줄었을 것 같아요. 인구는 별로 안 줄었을 것 같아요. 1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아마도 바벨론에서 에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뭐해. 아마 이래서 그냥 바벨론에 그냥 안주한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1차 포로 때 근 5만 명,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에스겔 등 해갖고 근 2,000명이 석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몇 명이 같이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그래서 대략적으로 5만 2, 3천 명이 총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1차 포로 해방된 사람들이 결국 고레스의 명령이 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그거는 너희들이 나한테 건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쁜 뜻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 세 가지 명령을 냈는데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래도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갖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 왕한테, 그때는 이제 바벨론은 망했고 바사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갖고 왔는데 맨 처음에 막 성전을 짓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MBC TV에
이사장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권 딱 바꾸고 난 다음에 막 밑에서부터 착 손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반대하지.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엉터리로 조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사왕한테. 얘네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성벽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 그대로 짓게 되면 세금도 안 낸다. 요즘 솔직하게 성전은 세금 안 내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이 교회는 세금은 안 냅니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니까. 기업체는 프로핏을 남기는 것이 기업체고 교회는 non-profit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낼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사왕 당신한테 반역해갖고 당신은 땅을 이제 잊어버릴 겁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이 딱 보더니 그래 맞아 세금도 안 내고 내 땅도 빼앗기고 이것이 나한테 반역하고 이것들이 성벽을 짓고 있어? 하지마! 딱 막은 거 아니에요. 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5년이 지났어요.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를 우리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이 두 선지자가 막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가 1차 포로로 석방된 목적이 뭐냐? 성전을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귀하냐? 아니면 바사왕의 명령이 더 귀하냐? 그래, 아니다. 스룹바벨아 힘내라. 여호수아 힘내. 굳세게 해. 그냥 해.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래갖고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니까 바사왕한테 다시 질문서를 보낸 거죠. 그래갖고 바사왕한테 보냈더니 그 다리오 왕이 그러면 옛날에 그 고레스 왕이 한 거를 문서를 찾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딱 보니까 에스라서에도 보니까 5장 6장 여기 보니까 찾았더니 보니까 분명히 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선왕, 우리 사실상 시조 왕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나는 그 한참 미친데 내가 어떻게 그래? 야,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돼. 우리 바사 왕실에서 돼. 그 다음에 모든 성전 도구 다 원위치로 해줘.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바사 왕하고 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그렇게까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중단이 되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투서가 다 들어갔습니다. 다리오가 아직 체크업을 못했을 때입니다.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다시 점검하지 못했을 그 당시에 사역하신 분이 학개고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입니다. 근데 학개는 조금 이 건물 자체보다 더 치중을 했고요. 메시지 자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는 좀 영적으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하는 거를 좀 더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좀 외형적인 것에 조금 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좀 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부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 우리 1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스룹바벨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가 나오고요.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굳세게 하라. 5절 끝에 보면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어디 있냐면 보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가 영어로 보면 the desir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desire의 D가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소문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뭐냐면 솔로몬 때의 영광이고요.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 거기는 굉장히 화려하고요. 금은보화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 영광은 법궤도 없어요. 화려함도 없습니다. 웅장함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15절 18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문을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하고 순수한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많이 드려라 그거는 아닙니다. 성물을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하고 순수하게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옛날 마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옛날 것을 기억하라. 2장 15절 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때를 뭐예요? 기억하라. 18절 맨 처음에 보면 너희는 오늘 그 옛날 이전을 기억하라. 자꾸 옛날 거를 기억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령에 부흥이 있는 그런 것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하면은 일단 건물의 성전은 맨 처음에 우리가 우리 그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예수아 등이 다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헤롯 왕이 나와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이 46년 지어졌는데 이거를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 주위에서는 그거 보고 빈정빈정했지만 제자들은 이거는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즉 예수님의 부활이다. 영적인 삶이죠. 그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 성전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의 똑같은 지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다 귀하다. 그 다음에 지체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체는 필요한 것이 없고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다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도 존재하는 거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목사님보다 덜 귀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한국을 보니까 너무 목사님 위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비성서적인 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극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불과 뭐 14장까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것이 스가랴서인 것 같아요. 그 스가랴가 8개의 그 환상을 봤어요. 그 저도 어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 좀 나열을 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많이 나열을 해서 4페이지로 그 스가랴를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불과 14장밖에 없어서 그렇지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하고 같은
때고, 특히 우리 스가랴는 학개에 비해서 좀 더 내적인 면, 영적인 면을 많이 터치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심판까지도 다 예언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스가랴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환상 1호는 뭐냐면은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가 조금 혼돈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자 혹은 천사라고 그럽니다. 사자 혹은 천사를 할 때, 사자 혹은 천사를 하는데, 이건 조금 혼돈되는 건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불려지는 데도 있어요. 이게 좀 혼돈되는 게 많습니다. 혼돈되는 게 많은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대개 하나님 하면은 대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사자도 그냥 일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요, 천사도 그냥 일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문자로 쓴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대문자, 소문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혼돈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하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하고 뭐가 틀리냐? 우리 한국 성경에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 되거든요. 요렇게만 구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사자 혹은 천사 앞에 이름인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 여호와 그렇게 돼 있으면 대략적으로 99%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 대개 99%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성경을 보실 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인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반으로 보세요. 반반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될 확률이 반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일반 천사 혹은 천사장이 될 확률이 반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근데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야훼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다, 여호와 사자 혹은 여호와 천사다 하면은 일단 예수님으로 볼 확률이 99%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략 맞을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에 보면은 특히 여호와의 여호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과연 초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거든요. 초림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스가랴서가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인데, 이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분도, 그 아담의 7대손 에녹도 그 예수님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심판주로는 오시지 않았으니까. 심판주는 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예언하신 분들, 옛날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초림도 예언하시고 재림도 예언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심판까지도 예언하시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있었는데도 그것도 예언이 됐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도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예언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스가랴는요, 특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많이 예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그 1장 7절 그 바로 위에 보면 화석류 사이의 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는 그 우리 이스라엘 땅에 보면 왜 모세가 여호와의 불꽃을 봤을 때 어디에서 있었던 가시떨기나무 사이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서인가 거기 볼 때 보면은 그 등잔의 살구꽃 환상을 예레미야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석류 나무 환상을 스가랴가 봤는데, 이 화석류도 이 가시떨기 나무가 광야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화석류 나무도 아주 골짜기에서 절벽 이런 데서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키는 좀 작다 그럽니다. 그런 데서 생기는 그 나무가 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나무가 흰 나무라고요. 아주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그런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떨기 나무 같이 가만 놔두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가 되니까 아주 향기가 무럭무럭 나더라.